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으면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얼굴이 때로는 환하게 웃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얼굴은 얼마나 더 활짝 웃으실까, 이런 마음과 함께 참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만큼은 늘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에 반하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또 화내시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그 2번 중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화내셨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짓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거나 말할 때에 자신들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죄악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높여드리지 않는 자를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혼내는 경우가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화가 나서 그 화를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쏟아부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야,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넷에 그 TV 방송 중에 무슨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제가 그 프로를 이번 주에 통틀어 한 10분도 안 봤어요. 10분도 안 봤는데, 그런데 10분도 안 보는데 굉장히 강렬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4식구가 사는데 남편은 일을 안 하고 아내도 일을 안 하고 30살 된 아들도 일을 안 하고 30살 된 아들의 여자친구인 30살 된 그 여자친구도 일을 안 하는데 넷이서 동거를 해요. 그 여자친구가 같이 그 집에 와서 사는데 그 엄마가 아예 아들이 원하니까 뭐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동거를 하게 하고, 아무도 돈을 벌거나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전에 유산으로 받은 2억 정도의 돈이 그 여자분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쓰면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들이 밤새 컴퓨터를 해요. 30살 된 아들이 밤새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 하고서는 이제 잠잘 때쯤 돼서 엄마 나 오늘은 낙지볶음이랑 뭐랑 먹고 싶어 이러면 그 아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걸 다 준비해 놨다가 낙지볶음을 주고, 뭐 한 오후 5시쯤 되면 일어나더라고요. 오후 5시쯤에 이렇게 낙지볶음을 막 주고, 그 다음에 밤에 막 인터넷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새벽 1시에 가서 만두 먹을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이혼 숙녀라는 캠프의 그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다. 그 아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오냐 잘한다 한다고 그를 잘 세워주는 건 아니다 얘기하면서, 사랑하되 차갑게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건 그저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물고기를 낚아서 주는 것보다 낚을 수 있는 방법을 알거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랑이지, 필요할 때마다 다 갖다 주는 게 사랑은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 앞에 그냥 다 물건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죄악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칙칙과 몽둥이를 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주 앞에 서기를 회복하셔서 한 대씩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주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성전에까지 오는데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강원도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배드리러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또 언덕배기 위에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오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여정인 거예요. 막 오다가 계속 여물도 먹여야 되고 뭐 똥도 치워야 되고 뭐 이러면서 와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다 보니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유 이렇게 좀 불편한 거 말고 편하게 올 수는 없을까? 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일을 허용해 줍니다. 허용하는데 그저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팔어 이게 아니라 돈을 받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요. 돈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팔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 사람들 생각에 그 있잖아요. 언덕 밑에서부터 사는 사람들보다 성전 안에까지 가서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듯이 하나가 있었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한쪽 면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한쪽에는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과 또 한쪽에 소를 파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돼서 성전 입구가 거의 시장과 같았어요. 시장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물건 파는 성전에 물건 파는 이런 걸 유튜브에 쳐보시면 진짜 그 성전 안이 무슨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편리함이 주어진 거죠. 이제 돈 몇 개 들고 가면 가서 그 돈으로 이제 소나 염소를 대신하여 뒤바꿀 수 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안에 그 안에 다 몰려 있다 보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물건을 팔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서는 예배 드려야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 뒤에서 뒷돈으로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좋은 자리를 얻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죄악이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주께서 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야 예수님도 화를 내시네. 아니 그 사람들도 좀 영세민이라 뭐 소나 비둘기 좀 판다는데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침해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전이란 단어는요 3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만들어 주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됨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되어 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 건물이라는 건 이렇게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어느 날 뭐 저희도 뭐 리모델링을 몇 번 하고 공사도 몇 번 했죠. 공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친들 그 비닐하우스가 예배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처소죠. 그러니 예배적인 공간은요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전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전으로 부르시려고요 인생들을 그렇게 치기도 하세요. 너 이렇게라도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라도 나 만나야 돼. 이렇게라도 주를 찾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자녀의 질병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무너짐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나 남편의 그 잔소리와 그리고 요구로 인하여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그게 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복된 길임을 믿으며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좀 드려야지 요즘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아유 기도 좀 해야지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떻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다가도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눈을 떠지면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오늘 뭘 먹었길래 잠이 안 오지? 커피를 마셨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나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실까? 왜 이 시간을 깨워 놓으셨을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 걸어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전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 정말 더 뜨거워지고 귀해져야 교회가 되는 거지, 이 공간만 교회가 된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들어 한 지금부터 10년 전에만 해도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는요, 교회가 팔려서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의 사원이 되고요, 교회가 팔려서 나이트가 되고요, 교회가 팔려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쓰이는데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랬는데요. 제가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되고, 교회가 팔려서 나이트가 되고, 교회가 팔려서 이단에게 넘어가 이단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야, 그래, 교회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모여서 예배해야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넘어가고 교회가 정말로 나이트나 아니면 술집으로 뒤바뀌어 살아가면 그 공간에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렇다면 오늘도 정말 우리 칠보 제2교회에 이 칠보면과 정읍에, 그리고 더 크게는 이 전국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서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로 끊임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가장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 흘릴 일을 하지 않으며,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써있죠. 그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셨대요. 육신의 건물은 짓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짓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성전되셔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주를 높이는 거룩한 역사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면 기뻐하실까?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의 성전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막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눕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나를 위해서 뭔가 할 때 그게 사랑하는 거지. 나는 날 너무나 사랑하니까 밥 먹으면 누워서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이, 내 연약한 영이 그저 죽어가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중에 정말 그 평생을 담배로 찌들어 사는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담배 좀 끊지, 저거 몸에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예배 이런 걸 몸에 너무 안 좋은데 저렇게 담배 피다가 폐 다 망가지면 나중에 어떡하려 그래.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술 때문에 간이 다 망가져서 몸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몸을 위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은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아유 좀 쉬어, 아유 무슨 이렇게 아침에도 오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가 아우 졸려 읽지 말고 오늘 내일 읽어, 이게 내게 편하다고 해서 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영혼에 유익된 길을 찾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렇게 나 자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사랑하게 되냐면 주의 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그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어떤 분들이 또 주일날 이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위해서 다 청소를 바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보면 주일날 딱 와보시면 정말 반짝반짝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세워진 게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차량을 준비하고, 주중에 교회를 가꾸고 이러면서 세워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둘기 팔러 가야지, 소 팔러 가야지, 염소 팔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기도 했고요. 야,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돈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와갖고, 아니 저 사람은 돈도 안 낸 사람이 와서 비둘기를 팔아? 이런 마음들이 더 먼저 들어간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를 이렇게 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막 교회를 막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넘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살아감이 너무 기쁘다, 이래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그 은혜가 넘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나로 하여금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는 귀하다. 교회에서도요, 전에 교회 권사님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같은 전도회에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가서도 만날 텐데 잘 지내야죠, 이러시면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 서로 서 있을 때 함께 서로 보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한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서는 거지. 그래서 참 교회를 올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몇 번씩 강조하지만 함께 성도들의 모임도 좀 반갑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어, 역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주에 저는 너무 기쁜 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너무 반갑고, 아니 몇 년이나 안 나왔다면서 갑자기 왜 나온대, 아니면 그 사람은 왜 온대,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함께 그 감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서 이 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참 이 전에는요,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게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로비까지 가득 채워진 이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곳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에 정말 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저희도 이 당시 사람들처럼요, 편한 거 즐거워하잖아요. 편한 거 즐거워. 저도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막 설교를 올리고,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는데, 날마다 준비해도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새벽 예배는 이렇게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 주 쉬고 2주 쉬고 한 달 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그리고 내 몸을 따라 육신을 가면 갈수록 무엇이 채워지지 않냐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요. 안나가의 반대말이에요.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로 듣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다 겪어보셨지만 처음에야 아우 그래 교회 못 가니 너무 안타까워 이러고서는 막 인터넷 유튜브로 막 예배 드릴 때도 양복도 입고 막 정장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양복 많이 왜 양복 안 입어도 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잠옷에 막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 말고 배 아픈데 화장실 가야겠다 막 이러고 막 물 좀 마셔야겠다 이러니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거나 설교를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고백이죠. 안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저는요 목사님 오후 예배 안 와도요 주일 예배 안 와도요 주일날 설교를 한 10편은 들을걸요. 그럼 제가 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만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서 나의 헌신과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곳으로 뒤바꾸도록 주여 이 성전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요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도 내 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주의 전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먼저는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요.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다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예배라고 느끼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그냥 막 살아 하루 그냥 막 보내도 돼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예배 너무 소중하다. 왜냐면요 예전에 제 모교회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배 잘 나오세요.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바쁘다고 얘기하지만 아프면 바쁜 거 다 멈추고 병원에 입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원 아픈 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배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일상이 바쁘다고 예배 자리에 안 오면 나중에 아팠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배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로 하여금 난 예배 드려야 돼 딱 마음 먹으면 이 자리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돼를 좀 내려놓으면 그런 거죠.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안 되겠네 뭐 이런 거지 있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직업상 특별히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뭐 3교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2교대를 하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라 주말에 막 비 오고 이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래 뭐 예배 빨리 이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셔서 그 삶이 예배가 되시고 예배 시간에 주 앞에 주를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이 가장 높여져야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4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질문을 듣고 그는 깊이 깨닫고 다시 돌아봤다고 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기뻐하자.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요 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될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날마다 내가 이겨서 그래 오늘도 내가 주인이야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요 세상에게 무릎 꿇거나 죄악에게 무릎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죄악은 다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내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낮예배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만. 우리가 애굽에 나가서 애굽의 신들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거야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살아가는 삶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난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참 주님과 함께함이 기쁘다 라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사랑하셔서 이 전에서 정말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예배의 자리를 물건을 파는 그리고 도적대의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혹여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을 그리고 이 예배의 처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